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해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였습니까?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까? 후일에 어떤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귀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상하고 부자고 덕망 있고 존경받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자기를 높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귀와 눈,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함은 물론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로또 1등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떤 자였지? 나 지금 이런 자구나. 내가 어떻게 이래 될 수 있지?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합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에 우리가 참된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돌아서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 거짓말하는 자.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 무슨 말이었습니까? 불에 달궈진 그 불도장으로 동물에게 자기 것이라고, 노예에게 자기 것이라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굳어버리죠. 굳어서 우리 죽은 살이라고도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사람은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지금 굳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양심이 죽어버려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오는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왜 이들이 이것을 가르쳤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으므로 외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결혼 안 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함으로 먹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성도는 복음으로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목회자는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퍼지고 있다면 살피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역시 이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복음으로 서로 피차 가르쳐 이 적은 누룩이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알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일꾼이죠. 모두 전부 다 일꾼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에 되어서 일을 하든 일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좋은 일꾼은 어떤 자들입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겠지만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 판매를 많이 하는 사람, 그 회사의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자가 좋은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과급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뭘 하고 나면 항상 전화 옵니다. 고객님, 오늘 서비스 잘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꼭 10점 만점에 10점 해주세요. 이런 전화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건을 잘 파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하는 자, 또한 회사의 룰에 잘 따르고,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상사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상사의 어려운 일을 부하가 다 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런 자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좋은 일꾼의 조건이 만약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6절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형제를 깨우치는 자가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와 같이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인데 형제가 깨우치도록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인 이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기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즉 복음으로 양육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자만이, 잘 가르치는 자만이 좋은 일꾼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 역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목회자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특히 복음에 있어서, 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에 있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 형도 그랬습니다. 형, 교회에서 양육 받았어? 물어보니까 야, 다 받았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모르더라고요. 야,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데가 어디 있노? 우리 가르치는데? 그거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코스 다 돌았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님 옛날에 다 배웠어요. 코스 한 번 다 돌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배운 자가 역시 가르칠 때까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또한 가르침을 받음으로 자신의 삶이 변할 때까지 계속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끝없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6절은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 디모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좋은 교훈은 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즉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 이 복음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으면서 저희도 예배드릴 때 항상 저희도 사회도 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의 매주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도신경이 뭐야? 야, 내가 지금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마스크 때문에 정말 쥐죽은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띄엄띄엄 이야기를 합니다. 뭘 믿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매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남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힘쓰라, 계속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가르치는 자 역시. 모든 성도는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어린 시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한 자라서는 이 바울에게 영적 가르침을 받아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맡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양육을 받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그 삶을 통한 신자에게 새롭게 변화된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연단할 것 앞에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화. 망령되다는 것은 속되고 부정하고 이 저속한 수준 낮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허탄한 것은 지혜의 말씀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로서 이 주절거리며 무익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왜죠? 복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치는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으며, 또한 그런 가르침은 성도의 경건에 있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이 문화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멋진 말로, 번지르르한 말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걸 지금 큰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도서관에. 여기에 6가지 우상이 나옵니다. 자신, 성공, 돈, 물음표는 제가 4번째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성, 권력. 4번째 뭐겠습니까?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행입니다. 레저, 여가. 우리는 여행에 대해서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건데,
나도 좀 쉬어야 하지 않나? 예, 맞죠. 아이들이 방학 끝나고 오면 자랑하는 게 외국 자랑합니다. 나는 미국 갔다 왔다, 일본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TV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기 위해,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고생한 것을 여행으로 풀고자 자기를 위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남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행이 여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여행이 성도가 일하는 목적,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여행이라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쉬는 자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쉬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여행이 목적이 된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내가 갈 그 외국 그 나라가 있다면 지금 여행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들, 그렇게 훈련 받는다고 한들 세상으로부터 소외하고 따돌림만 당하지.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런데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한데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8절 하반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무엇이요? 경건.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인한 바른 지식이 일치하는 변화된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양육받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함은 이 세상에서도 또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것들, 잠깐의 육체의 즐거움과 잠깐의 쾌락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이 말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수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만약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잘나고 더 보이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전에 나눴던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주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자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방금 전 우리가 나눴던 이것들, 이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도록 명하고 가르치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가르쳐 지켜 살아갈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바른 교훈,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그 가르치는 자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막 이상하게 살면서 어떤 때만 특정하게 거룩한 척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저 같은 사역자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이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5가지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며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 그것에 대해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는 교회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리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젊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5가지 대에 본이 되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로 가지고 오면, 특히 저 같은 말씀 사역자는 더더욱이 본이 되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 또한 목회자가 비록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 권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인 내가 있는 그곳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입니까? 교회의 3대 사명이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선교하는 것. 이 3가지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직인 우리는 이 맡기신 것에 충성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에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엇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맡은 것을 본다면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그 어떤 은사를 받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은사,
예언을 통해 받은 그 은사,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제 친구들도 그럽니다. 서열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 되면 장로 되고 장로 되면 목사 되는 거 아니냐고. 직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고 맡기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일꾼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의 받은 직분이 부럽다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각자 맞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될 자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니, 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그 은사, 직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가르치는 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랍니까? 16절에 디모데 자신도 가르침을 받고 듣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자신이 양육받음으로 경간에 이르도록 힘쓰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은사로 전심전력하여 가르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다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일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말한다고 누가 듣기나 하겠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지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다 가르친다고 해서 100% 돌아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일꾼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풍성히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